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능력, 권세, 복종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만 빠져도 능력은 능력대로 역사할 수가 없고 권세는 권세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이 있어야 권세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져야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고 싶어도 힘이 없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세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종이라는 시작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 듣는 자라 하여금 효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야 되지, 내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 많이 하고 말씀 전하는 은변을 연습을 하고 연마해서 말을 잘하고 사람을 이해시킨다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람의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 시켜서 이해시켜서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감동을 줘가지고 내 행동과 얼굴 모습이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부어져야, 성령이 부어질 때 능력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바울은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전도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된 게 아니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요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자마자 믿음이 쑥쑥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가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습을 하고 연마해서 훈련받고 가지,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단에 와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가지, 사람에게서 지식에서 배워서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성경
역사, 석사, 박사 받은 교수한테 배워가지고 나가니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또 다른 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하다가 성도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주야 영역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가 따를 테니까. 그래, 영역 받아서 무엇에 써먹으려고요? 영권을 가져서 어디다가 부리려고요? 성도들을 내 밑에 굴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영역과 영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역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영역을 받는 것이고, 뜻대로 살다 보니까 영역이 나가서 귀신이 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이지, 사람을 내 밑에다가 굴하게 하려고 영역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소원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영역은 커든 영권도 없습니다. 영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잘 알고 이해했다면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전도모임 모여서 프로그램 짜서 나가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나가지.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나가요? 분명히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 그랬지, 성령 받기 전에 나가란 말 안 했습니다. 능력을 위로부터 받은 다음에 나가라 했지, 능력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의 주는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라지 않았습니다. 죄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 선교하지만 다 허탕입니다. 선교 가서는 말씀과 능력이지, 우리는 절대 선교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점을 두는 것이지, 땅을 파고 농사 진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님 거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문명대로 퇴치하고 문명을 갖다 줬지만 원래 그 문명이 인간을 멸망시킨 대로 치닫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오늘 교회가 영역과 영권을 상실하고 능력이 없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산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바로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걸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공부만 하고 머리통에다 지식을 집어넣고 하나도 삶에 적용하지 않고 또 점검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약해지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종교 교회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능력이 무엇이며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힘입니다. 힘. 본래 원어로 말하면 뚜나미스입니다. 이 뚜나미스란 건 뭐냐면은 바로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에 몸이 떨어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박싱한 사람이 탁 때리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도 그것도 힘이고, 곤두박질 치는데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힘이고, 물건을 번쩍 드는 것도 번쩍 들어야지 힘이에요. 이걸 가지고 보통 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 영어로 바꿔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뭐라고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했다고요.
엄청난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8만 5천 군대가 이스라엘 찾아왔을 때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한 분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이스라엘의 적군을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해버렸어요. 미가엘 천사 같은 경우는 여리고 성을 한 번에 그냥 소리를 외쳤더니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천사들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주권자가 명해야만 움직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어야 돼.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성령님은 임하신다. 하나님이셔. 인격이니까 임하신다는 거고, 그 대단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따라오는 게 있어. 뭐야? 권능이 따라오는 거야. 천사들이 따라와요. 제 주변에는 몇 명이 해보진 않았지만, 할 수도 없지만 엄청난 천사가 저를 보호하고 있는 걸 저는 항상 알고 있어요. 단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허락받은 때만.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건 뭐냐? 권세는 명예의 힘이에요. 이름의 힘. 이름의 힘. 즉 말하면 이것을 엑스시아라고 그래요. 엑스시아. 엑스시아는 이름으로 행동을 허락하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야, 예수께서 천사를 명해야 천사가 움직이지. 예수께서 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고리고리 소리를 질러도 천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한마디 하면 귀신이 덜덜덜덜 떨어.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 이름도 가질 수 없는 비자격자가 예수 이름을 빙자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니까 귀신이 꼼짝이나 했어요. 그래서 능력은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필요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나를 권위 밑에 두고 복종할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복종. 그래서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권위 밑에 복종을 해야 나에게 권세가 부어지느냐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잘 거기 나와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로마의 1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교가,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수하에 있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랬죠. 그렇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분이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왜 자기가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 안 해도 된다 그랬느냐? 분명히 말했죠. 권세라는 것은 말로서 허락을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행동을 허락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멀리서라도 말씀으로 명령하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병마가 순종하고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명령만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룰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우리는 하나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누구 수와 밑에 있다 그랬어.
누구 수하 밑에 있고 또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어서 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 밑에는 사람 군대들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뭘 말합니까? 바로 백부장은 자기보다 더 높은 천부장 밑에 있기 때문에 그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부장은 하지만 백부장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니. 그러니까 뭐야? 이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순종 안 하면 백부장의 권세를 받아 못 받아요?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천부장한테 순종하니까 백부장을 권세를 준 거죠. 실제 자기 삶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방 사람이거든, 하나님 모르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실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인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권세는 언제나 복종에 뒤따라옵니다. 복종은 무슨 뜻이냐? 언제나 복종하는 것은 남의 밑에 자기를 낮추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이 말이죠, 후파타서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남이 말한 대로 순종하려면은 내가 낮아져야 순종하지,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 순종이 돼요? 내가 낮아졌을 때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쓰고 서서 그랬더니 죽기까지 복종이 된 거지. 집사님이 만약에 나한테 복종하려면 나보다 낮아져야 나한테 복종하지, 나보다 높아지면 복종 못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남편보다 낮아져야 복종하지, 절대로.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공부를 더 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면 남자는 죽쓰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기어코 열심히 돼서 여자보다 좀 올라가야 존경을 받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낮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복종하면은 여자가 저절로 그 남편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말이야,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여자 보고 막 함부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여자가 그래, 엿이나 먹으라 그러지. 엿을 이렇게 먹어, 이빨이 그냥 다 빠지게 생겼는데 한번 깍깍 누르면 이빨이 뚝뚝 빠지는.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권세를 안 줘요. 항상 우리는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낮아졌더니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피지만 그래서 뭐 시간도 없으니까요. 제가 읽어보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권세가 나갔나. 마태복음 8장 5절 10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단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가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라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지 못하겠사오니. 왜?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감당지 못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건 능력이 아니고 권세죠.
누구를 부리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안 가고 누구를 보낸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천사를 보냈죠. 치료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치료의 영을 보냈다고요. 뭐로서? 권세로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여기 나도 남의 수하에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낮췄잖아요. 있는 사람이로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누구 수하 아래에 있었더니 또 내 밑에도 사람이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높은 사람 밑에 안 있었으면 내 밑에 수하에 없지요. 내가 그 사람하고 동등하게 내가 위치를 세우면은 난 없지. 아무도 그 사람 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천부장 중에 1000사람 중에서 100사람을 자기한테 준 거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면 오나이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권세를 막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2장 보면 거기도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근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을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심중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져가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라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잘 들어보세요. 그래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병 고침 받으라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가 없으니까 문으로 못 들어가고 지붕을 와서 뚫고 내려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 이 말은 그 소자는 죄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이건 아무리 의사한테 가도 백약이 무혈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전에 절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뭐야?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속으로 마음에 야 참 참남하다. 이 교만한 녀석아 네가 뭔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 네가 뭔데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마음에 품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벌써 다 전제하신 거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사해 줄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을 보여주겠단 말이지. 증거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하는 거하고 내 병이 났으니라 걸어가는 말이 어떤 게 더 어렵겠느냐. 그러면서 어려운 걸 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죽을 병이건 안중병이나 중풍 걸린 사람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 근데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드는데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어야 죄가 용서받고 병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걸어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용서해 줄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잃어가지고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사 줄 권세를 가졌잖아요. 누가 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죠. 왜?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28절 2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감정을, 생각을, 의지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이루는 말만 했고 하라는 것만 했어요. 절대 순종이야. 오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로 알리라.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5장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항상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하고 동행했다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만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종이에요. 자, 또 성경의 30절에 보면요 같은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것이라. 내 심판은 의롭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 안 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지. 심판까지도 이 땅에 사실 때도 아버지 뜻대로 사셨고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도 아버지 뜻대로 심판하지 자기대로 판단해 심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2장에 49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니라. 예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만 했지 자기 생각 말 안 했어요.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는 아버지 음성을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같이 행동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가 이 안에 계셔 성령으로 그와 계속 음성을 들어야 성령 예수같이 행동하죠. 어디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절대 오직 아버지 앞에 복종성을 했습니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복종이라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걸 했잖아요. 누구 밑에 두는 걸 했잖아요. 자기를 밑에 두는 거니까 위에다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복종이 따라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이러므로 이렇게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름을 뭐예요? 권세를 말하죠.
꿇었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가 복수를 쓰니까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것들이니까 모든 사람이죠. 땅에 있는 것들이니까 흑암의 세력이니까 귀신과 모든 타락한 천사와 악령들과 마귀 전부를 다 통해서 이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절절맵니다. 마귀도 꼼짝을 못합니다. 사단도 꼼짝을 못합니다. 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더니 아버지가 그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섬김을 마지막으로 섬긴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복종이 없이는 절대로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어떤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을 뜨뜻미지근하다 그럴까, 아니면은 분별력이 없다고 할까, 아니면은 왜 그렇게, 그래서 한국 단어가 금방 나오지 않아서 말이죠. 예? 못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끊고 자르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준 것 때문에 그거 순종하려니까 사람한테는 무시당하고 사람한테는 없이 여긴 당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이신다고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결하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하나님이 낮추시면 내가 꼭대기가 올라가도 뚝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이 높이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누가 더 높아지냐고 서로 경쟁할 때, 너희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요, 땅에서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시어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낮아지고, 남보다 내가 낮아지고 남을 섬길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 때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섬길 때, 그것을 악용하지 말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는 능력